자, 오늘 방언의 은사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방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질서 있고 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 이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교리도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도 없게 만드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련돼서도 성경에서는 언급하는 것이지만 제일 먼저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죠. 제일 먼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있고 마귀가 그 공격에서 실패해버리면 이제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잘못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구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구하게 만들고 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인데 그 두 가지 뜻에서 다 비껴나요. 어디를 찾아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그렇게 없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관련된 부분, 제일 먼저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한 것인데 온통 관심이 없습니다. 가장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현명한 부모라고 한다면 그 아이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는 것인지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시는데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을 어릴 때 잘 발견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어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이 다 있다고요. 본인도 무관심하고 주변에 그런 영향도 없고 그러니까 차선이라든지 차차선이라든지 그래서 아주 너무 힘들게 보는 거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기준은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는 목적,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일꾼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그것은 부끄러움 당하느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느냐 그 부분과도 그 연결이 되어 있죠.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수치 가운데 발견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구원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는 하늘나라, 오해하고 있는 천국, 오해하고 있는 천년왕국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알아야 되죠.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인간의 수명이 천 살까지 그렇게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년왕국 마려도 배교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쓴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또 예언의 말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무시를 해버렸어요. 정말로 위험스러운 것은 그 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파괴적인 능력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냐?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 그렇죠? 오용할 때, 악용할 때, 남용할 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쓸 때 얼마든지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또 그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하여 또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진리를 말하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님께서 쓰세요. 받으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존중하지도 않고 또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배우지도 못하고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남발해 버렸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진리 자체도 그 역할들을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은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이 방언의 은사가 갖게 되어지는 이 악용, 그것은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각 영역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 잡혀있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발견되었던 무질서한 그런 그 삶이 발견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잘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보죠. 방언의 은사는 표적이다. 20절에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20절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또 핵심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거리. 그러나 어른이 되어진 상태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는 유치한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어른처럼 성숙한 자세를 견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이죠. 씨에 관련된 그 부분, 씨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입니다.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겉껍질을 깨고 발화가 될 그런 시기가 있죠.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최대한의 뿌리를 그렇게 내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 그러면 씨의 의미가 제한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아담이 잘못했던 그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몰랐어야 되는데, 그러면 평생 동안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알아버렸어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악을 거부할 능력이 없어요. 죄가 가져온 저주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되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원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비참한 상태인데,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전체를 통합해서 볼 때 주로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온통 그 모임이라고 모이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무질서의 광란의 도가니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리를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를 정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신천지가 왜 나쁜지 잘 몰라요. 그냥 덮어놓고 가지 말래요. 어떤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그냥 거부하래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성경을 열어서 답해 줄 수 없어요. 그냥 문 두드려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발견되면 그냥 상대하지 말래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방언에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이 얼마든지 시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분이지만 그것이 오용되고 악용되었을 때 마귀의 도구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가 나왔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별 관심 없다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적이에요. 그것도 특히 목사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마귀가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계속 살펴볼 은사라든지 이것이 마귀가 관장해버리면 마귀의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맨 나중에 성령의 역사라고 언급하는 거죠. 마귀가 도와줘서 일을 해놓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증거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겼는데 그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건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 삼중적인 증거가 된다. 구원받은 그런 증거가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까? 자, 21절, 22절 보면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문제는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죠. 이방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여기 이 백성이라고 말했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방인과 무관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들어와서 이 백성 말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문맥적으로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언급할 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성경적 명제이지요. 방언이 무엇이냐?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준 것이다.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왜 그렇죠? 깨닫지도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한다고요. 그렇게 많이 말해봐야 예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백성, 어떤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말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방언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 말은 이제 어떤 그 부분까지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을 속이는 데 있어서 그 집회를 열어놓고요. 두 사람끼리 막 방언으로 이야기한다. 얼마나 신기해요? 이 사람이 막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또 방언으로 막 그 이야기한다. 그 다 그 쇼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데리고 노는 것이에요. 농락거리는 것이에요. 본인들은 안다. 얼마만큼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뭐 박수를 치고 난리법석을 치고 한다. 무슨 뭐 이렇게 이마에다가 손짓을 막 넘으면 막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광란 짓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넘어가면은 좀 이렇게 쉽지만 잘 안 나고 할 때는 더 힘을 줘야 된다. 그럼 여기 그 안수 받는 사람은 안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넘어가면 믿음 없는 사람이 돼 버린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에 강력하게 마귀가 개입하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게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예. 자, 그리스도인에게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자, 위에 언급된 말씀 21절 그 부분은 이사야 28장 11절의 인용인데 율법으로부터 인용되었다. 이 백성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필요로 하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처음부터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권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리스도인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표적으로 구원받은 대상이 아니라. 그러나 유대인은 표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때에 말하는 구원은 물론 물리적인 구원이지만 이집트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구출되었을 때에, 옮겨졌을 때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표적이 주어졌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 가지 표적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손에 잡혀져야 됩니다. 눈에 보여져야 돼요.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이 앞에 펼쳐져야 되어지는 것이죠.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백성이라. 그래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아야 걸어가죠. 그것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인데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발자국 앞을 내다 비출 수도 있고 그것이 길게 천년왕국 끝까지 영원까지 보여주는 그런 빛일 수도 있죠. 등불일 수도 있다고 말해요. 어쨌든 그런 등불이 비치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방언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12장, 1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한다. 방언은 표적을 위한 은사라 말하고 있죠.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 표적이다. 성경에서 이제 방언이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세 군데 나오는 것인데 모두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방언과 오순절에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보았지만은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이 방언, 이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고요. 본래 고유의 언어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 그거 갖고는 다른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방언이 알려지지 않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이 방언은 일회성입니다. 단 한 번만 나타나요. 오순절 때만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안 나타났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메시아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다른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고유 언어로 말한다. 11절에도 보면 크레테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자신들의 언어죠. 아라비아 사람이라면 아라비아어로 그렇게 말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14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유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대상이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관한 증인이라.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가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 손으로 죽였다. 그 원인은 이제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데 이제 그 결론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여기 어떤 그리스도인도 없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고.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사도들의 방언입니다. 고유의 언어로 방언한 것이죠. 대상은 누구라고요? 바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의 온 집. 이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이 방언이 있고 나서 이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8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에 붙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의 기능은 거기까지예요. 끝. 더 이상 없어요. 그 역할이라 그 역할.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표적의 역사를 주는 것은 처음부터 무슨 그 빌립보 그 교회라든지 아니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 대에서는 방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복음부터 나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죠. 빌립보의 그 여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거기는 어떤 방언의 그 은사의 표적이 불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온통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임에는 틀림없지만은 온통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할 수 없이 주신 거예요. 할 수 없이. 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 베드로가 설교를 했지만 베드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속죄와 관련된 피와 관련된 속죄를 전하지 않았죠. 계속 재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재림에 관한 메시지예요. 곧 오신다. 그러니까 왕국과 관련된 메시지요.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구약적 배경에서는. 그러다가 10장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넬료의 집에 보내시죠. 코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 집안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44절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 받은 것을 금하리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침례가 먼저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받는다고요. 그 관점에서 똑같이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것을 기대를 했는데 성령께서 순서를 뒤집어 버렸다. 먼저 성령을 받았다. 그 증거가 방언으로 말하게 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하리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을 했다. 그래서 그 설명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놀란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침례 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다. 각 구원받은 이방인 가족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은 무엇을 믿지 않았다고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안 믿었다고요. 들었던 것이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방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1절에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이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죠. 믿었으면 성령을 받은 것인데 이것을 떠보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사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말하길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계속 구약적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그들이 모두 12명쯤 되니라. 설명해 보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자 방언을 말했는데 이는 바울이 전파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침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에 나오는 이 방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특정한 영역을 믿지 못해요. 다른 것들은 믿었을지 모르지만 믿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준 것입니다. 따라서 방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이다. 이 표적은 사도들에게 주어졌고 그 사도들의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유대인 반, 이방인 반반 섞여는 사마리아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만 그렇게 가라고 그랬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역할이 사도들의 역할이에요. 사도의.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12사도가 아닌 사도가 있죠. 바나바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그들을 통한 회심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회심한 사람들,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회심시킨 사람들은 방언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이 표적, 방언으로서의 표적, 병 고치는 표적, 이런 것들이 있죠. 기적들을 행하는 표적, 이런 것들은 디모데, 마가, 누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사라졌다. 사도 시대가 사라지면서 이 표적들도 당연히 사라진 거예요. 너무나 그 당연한 거죠. 사도를 입증하는 것이 뭐예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 없으면 사도가 아니에요. 표적이 없는데 사도라고 주장하면 그건 죽임의 대상이라. 예언을 했는데 자신이 예언한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죽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예언하면 안 돼요. 함부로 사도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임받은 그런 공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표적이냐. 메시아가 보낸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표적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사도들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죽은 자를 살려야 돼요. 문둥병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 변경이 되어지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되었다. 고린도서 5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되 육신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에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육신을 가지고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이상 알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도 당연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들은 사라졌는데 표적은 그대로 남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치십니다. 힐러,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힐러는 없어요. 힐링, 그건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병은 고쳐진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방언의 은사, 그거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요, 전혀 그 언어에 대한 그 배경이라든지 그것이 없어도 방언의 은사와 같은 그런 역할처럼 언어에 익숙해질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없어요. 방언의 은사는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표적은 과거 시제가 되었다. 방언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도시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라고 주신 것이다. 제일 밑에 보면 방언에 대한 문제는 고린도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로 들여온 것이다. 14장에서 바울이 방언에 관해 기록하면서 그 목표는 원래 방언이 주어진 기능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야. 본래 방언이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느냐? 무슨 목적으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 방언이 들어왔느냐? 그것을 바로잡고자, 그것이 바로잡혀지면 모든 혼란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무질서는 다 정돈이 되어지는 것이라. 그 부분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펴십시오. 보면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고 그랬죠.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사랑장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냐?
방언장이에요. 방언장.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의 주제는 방언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서 야기된 이 문제투성이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냐를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랑을 추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방언의 문제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연결선상에서 14장 1절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예.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12절에)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되는데 방언의 은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방언 때문에 교회가 몹시 혼란스럽고 전체가 다 육신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초기 교회, 아주 그 잠정적으로 그때만 그 특별한 목적으로 주어졌던 그런 은사였는데 그때라 한다 하더라도 지침 사항들이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성령의 은사예요. 그 은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주신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봤었고, 그게 어린 아이가 아닌 상태에서는 방언의 은사는 필요조차 없어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 은사주의자들로 대표되지는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그 말씀만으로는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무슨 느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체험이나 경험이나 해당되어지는 것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재판관 기도원이 요구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뜻 가운데서 허락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없고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대단히 큰 믿음으로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만으로 100% 만족하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 나한테는 더 그 부가적인 것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단히 큰 믿음의 사람으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그러한 맥락에서는 아주 제일 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으로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마저도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서 사용해야 된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건 말건 지금도 계속 행해지고 있죠.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 미쳤다고, 미쳤어. 말로는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말할지는 몰라요. 목사 고시에 그렇게 하면 그 답을 성경으로 적을지 모르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26절에 27절에 26절에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 때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신 방언의 은사, 그것을 굳이 사용하게 될 때에도 전제 조건이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나 반드시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형제들 모임 이제 이렇게 쭉 시작이 됩니다.
저 이제 어디 양산에서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가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간증을 하고 다 듣죠. 뭐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니까 이것이 좀 뭐랄까 좋은 의미에서 느슨해진 거예요.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예수 계속 하는데 중간에 듣는 사람은 그 둘 다 듣고 싶다고요. 예. 근데 또 중간에서 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예. 근데 그것이 공식적인 집회에서 그렇게 해버렸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적인 모임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하지만은 공식적인 모임에서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하는데 반드시 질서 있게 하라. 한 사람 하고 그 다음에 끝나. 한 사람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전달이죠. 전달하고자 말하는 것이지. 예. 왜 전달해야 되는데 그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통역을 반드시 해야 되죠. 통역이 없는 방언, 그거는 성령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라. (33절에)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질서, 무질서, 혼란, 화평.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인데 34절에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이 부분은 방언에 관련돼서 조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과도하게 선 넘어가지고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혼란의 그들이 말한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여기까지 계속해서 구체적인 사항들, 전반적인 방언에 대한 그런 그 목적과 그 기능, 그것이 또 한계.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다 중간에 멈추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방언이에요. 방언은 때가 되면 이제 없어지게 돼 있다고요. 사랑은 영원하지만은.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계속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부린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해요.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38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게 방언들로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그런 그 여지를 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할 때는 그 기능의 역할을 할 때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을 질서 있게 하라. 40절에 결론을 냅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언급하고 있죠. 방언의 은사, 고린도 교회만 주신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다른 교회 발견되지 않아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없어요. 다 고린도 교회보다 다 성숙하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준 그런 은사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대상이에요. 특히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준이 가장 낮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 표현.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 표적으로서의 방언의 은사가 그 기능을 다할 때까지 은사가 그 다음에는 이제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 것 버려야 된다고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때로 보면 선생들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방언의 은사를 고집하고 있다.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 무질서한 그런 그 상황이 벌어졌다. 그건 성령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무질서, 혼란 이런 것은 은사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해야 되고요. 그 제한 조건 가운데서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죠. 통역이 있어야 되고 또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간이다. 사도들이
활동할 시기가 있듯이 그 사도들이 드러내는 사도임을 입증하는 표적이 제공됐듯이 이 방언의 은사도 그렇게 시간의 제한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가 끝난 것과 동시에 방언도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최고의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 사랑으로 대표되어지고 예언을 하도록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언급하였죠. 그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라. 어떤 부분을 하든지 결론이 되어지는 것은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든가.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무엇을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듣는데 왠지 마음이 씁쓸하고 했다. 동기 살펴봐야 된다. 진리를 말하긴 말했다. 그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는. 그러나 과연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말을 했느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때에 그것이 남용되거나 오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